할렐루야. 2024년 5월 26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론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339쪽이 되겠습니다. 가끔 우리는 뜬금없는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국가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것은 또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이고 자유란 무엇인가? 가족은 무엇인가? 이런 뜬금없는 질문들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때로는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종종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가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통해서 국가에 대한 바른 정의를 세워두지 않으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거나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도 중요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기적이고 교만한 자기 애에 빠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요즘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좋아한다, 남자친구가 있다, 여자친구가 있다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빼빼로데이다 이런 날 있잖아요. 화이트데이다 이런 날, 선물 받는 거, 그게 유일한 친구의 이유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닌데 책임에 수반되는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르는 것이 사랑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 않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스스로에게 자주 던져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죠. 특별히 교회다운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는 교회에 아주 익숙합니다. 태어나면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교회가 공기와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고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하게 되는 그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자, 편지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속히 너에게 가기를 바라지만 이것을 먼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자, 바울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뜻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후임으로 오게 된 목회자 디모데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고 장로들도 그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밖에 교회의 주인 되실 분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보게 되면 목회를 수십 년 동안 오래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가 나름대로 아름답게 성장을 하고 자라오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교회의 주인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역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한 교회에 정말 오랫동안 몸을 담아오면서 수십 년 동안 출석을 하고 섬김의 생활을 해온 분들에게서도 이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희생이라고 하는 것, 그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위치는 어떠한지를 스스로 질문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위반되는 모습도 있다면 하나님만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신다는 그런 고백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정립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면면을 살피시고 돌봐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기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탄원을 듣고 해결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바울은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은 교회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라는 게 뭡니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이 변함없는 시대의 흐름에 어떠한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겁니다. 변화무쌍하게 변하는 것은 여러분 진리가 될 수 없어요. 구약시대,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 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 오늘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고 교회는 진리의 말씀 위에 터를 닫고 기둥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고 또 그 진리를 받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이 살아 숨쉬는 그런 교회다운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교회론에 기초해서 교회 일꾼들을 이렇게 세우라고 권면을 하는데, 우리 이어서 1절 말씀을 먼저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자, 여기서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의 장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영혼의 목자라는 뜻입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 즉 목회자를 말하고, 또 교회를 치리하는 시무장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에피스코페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의 목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바울은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만이 감독의 자리에 감독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임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므로 교회의 중직은 한 영혼을 돌보는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자기가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들에게
양떼들에게 잘 먹이고 돌보는 자라야 영혼의 목자가, 즉 감독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중직이 된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라, 도토리 키재기 해라, 밥그릇 놓고 싸워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말씀을,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라고 주신 겁니다. 직분받은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 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8절에 보면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을 봅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하인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기는 자라는 뜻이죠. 집사는요,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집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항존직이죠.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이 인위적으로 세우고는 있지만 원래 교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집사는 안수 집사, 지금으로 말하면 항존직을 말해요. 그러면 집사는 누구를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동시에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교회의 일꾼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집사 직분은 사람도 잘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에 진정한 일꾼이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직분이 있을 겁니다. 아직 직분을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건 나중 문제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세운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이고 또 어떤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을 가져야 할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정중한 모습, 한입 갖고 두말하지 않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모습, 술에 임박이지 않는 모습, 매일매일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라 마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과음하는 그런 인생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한다. 이것은 뭡니까? 합당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걸 말하죠.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경제적인 그런 부를 쌓아나가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중에 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훅 불어버리시면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내가 땀 흘려 일하는 것들이, 땀 흘려 일해서 얻는 그 수입들이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가 정말 중요한데 교회란 무엇인가? 나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여태까지는 잘 몰랐는데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그런 정의를 통해서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실천에 옮기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늘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이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른 믿음과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날마다 직분의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 선한 일을 사모하고 정중한 삶을 통해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바른 믿음을 통해 바른 교회론을 통해 하나님 세우신 귀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